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교회 한 몸 된 성령 공동체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신앙적인 삶은 교회를 통해서 형성이 되고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 결과로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교회는 이 땅에 임한,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피조세계, 정말 흙과 여러 가지 또 그런 자연적인 그런 요소들로 구성된 세상,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바라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한단 말이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라는 거잖아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그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기능을 하며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첫째, 교회의 시원. 교회는 어디서부터 출발됐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러는 엘리야 혹은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고 그렇게 합디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정적인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지 않습니까? 메시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이후에 그것이 BC 한 536년경이었잖아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가 멸망이 돼버린 거예요. 멸망. 그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민족적인 자존심, 상처, 또 백성들이 유리방황하고 흩어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고 그런 고난의 세월을 400년 이상 지금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꿈에도 그리워하는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 대왕 사상이 아주 팽배해 있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이렇게 아마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반석이 뭡니까? 집을 지는데 밑에 큰 기초, 기초라는 거죠. 요즘은 콘크리트로 하잖아요. 옛날에는 콘크리트가 없으니까 뭘로 했습니까? 커다란 바위를 갖다가 이렇게 싸서 반석을 했다고. 그래야 집이 바로 서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 교회는 뭘 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죄악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사단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교회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열쇠죠. 그래서 땅에서 우리가 구원 받으면은 하늘에서도 구원 받는 것이고 땅에서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하신 후에 성령 강림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하는 말씀이 실현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걸 보고 진짜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현상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 유대교로 돌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옛날에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신앙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도들의 말씀을 배우고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물건을 가져와서 서로 통용하고 같이 쓴 거예요. 공동으로 쓴 거예요. 심지어 자기들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하고 소상한 사람들을 나눠줬어요. 이것은 성령이 임함으로써 나타났다는 현상인데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된 겁니다. 이 땅에서. 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엊그제까지 더 많은 것을 챙기기 위해서 서로 거짓말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했던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실제로.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임한,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의 증인들이 누굽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뭘 했다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교회는
무엇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되느냐? 그 구성, 그거잖아요. 응? 성경은 교회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요. 성령이 주시는 직임,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 기가 막히잖아요. 직임이 뭡니까? 주어진 역할이에요, 역할.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역할들이 있다고요. 역할들. 교회 역할과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로 교회가 이제 구성이 된 겁니다.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도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행했던 그런 권세와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천국의 열쇠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고린도서 12장에서 바울 사도는 성령께서 구성원 각자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능력 행함을 해서 능력이라는 것은 초월적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 잘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초월적인 능력,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언, 방언, 통역, 영분별, 이런 은사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사나 사도나 가르치는 자나 섬기는 자나 여러 가지 직임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각자에게 주시는 직임, 직책과 그 직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은 누가 지금 준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한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다른 직책과 다른 능력을 주시는데 그걸 한 성령이 하신다고요. 성령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그것이 참된 교회라고 하면은 그 일 숫자가 몇 명이 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들을 다 그 안에 주셔서 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사는 각각 서로 결합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런 직임과 이 능력이 서로 결합되어야 한 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따로 논다고 그러면은 각기 능력은 나타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한 목적을 이룰 수는 없겠죠. 이런 은사는 서로 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룸으로써 체계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의 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육과 훈련이 되고 지도가 되고 그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고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는 직임과 은사가 서로 체계적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몸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재현하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 재현된 거예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성령의 은사가 뭔지를 모르겠다. 나한테는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사실은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직장 선교에서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전도사님 한 사람을 초빙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밤중에 산에 올라가서 그 전도사님한테 막 안수를 받는 겁니다. 그때 12명이 우리 전도사님 앞에 줄줄이 섰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도사님이 막 손을 안수를 하는데 막 한 명씩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회장이라 마지막에 이제 봤는데 넘어졌겠어요? 안 넘어졌겠어요? 아, 저만 안 넘어지는 겁니다. 그 밤중에 집에 돌아오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실망이 되고 낙심되고, 아니 다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서 왜 나는 안 주시는 거야? 내가 회장인데 내가 이거 다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니 나부터 은혜를 주셔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어떻게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물론 그것이 그냥 세뇌가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성령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지체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직임과 직책과 교회에서, 그리고 그 교회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두 가지가 서로 작동이 되는데 서로 체계적으로 합력해서 통일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엔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런 직책, 그리고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는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궁극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교회는 이 세상에 뭐 때문에 존재하는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죠. 성경은 교회는 하나님과 죄된 인간의 관계를 화해케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해케 한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창세기 3장에 나온 대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좀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탐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따문 순간에 인간은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 차단되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그냥 육신이 되어버리는 이런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결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생기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자연과도 서로 갈등과 대립 관계가 되고, 그래서 온통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말 참담한 현실을 보시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킨,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됐다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화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화해 결과는 어떤 현상이랍니까? 화목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가 되면은 reconciliation, 화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 에이레네 헤라로 하나님의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해는 먼저 성도 개개인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해케 된 사람은 그 사람이 화해케 하는 능력이 자기 안에 있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화해케 되고 화목하게 되는 이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도의 성화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하는 거예요. 성화된 삶. 성화됨.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올바르게 이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순서의 앞뒤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과 화해케 돼야만 우리가 삶 가운데서 화해를 우리 이웃 간에서 이 사회 가운데서 이 민족 가운데서 화해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화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런 일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받은 구원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됨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은혜, 능력이 점점 더 불빛이 일어나서 서로 상호작용, 상승 효과, 그래서 우리 구원과 성화는 동전의 양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교회를 섬기는 일을 어떤 마음가짐과 힘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직임과 수행하는 능력은 성령에서 비롯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일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첫째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얘기고 그 인도하심 과정에서 성령이 공급하신 힘과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 사역은 성령의 통로인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 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면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해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입니다. 열매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 3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기도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런 보편적이고 유니버설한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 나에게 주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뜻,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하는 일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뜻을 받드는 것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 상태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이걸 통해서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 안에서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재능과 힘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재능과 자기 힘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는 것이나 자기가 자기 힘과 능력을 하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다릅니까? 예. 이런 경우의 문제점은 교회 각 구성원마다 사람들은 각기 재능이 다르고, 그리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할 때는 불가피하게 거기서 마찰과 갈등이 생기고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그런 열매가 맺힐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직임을 맡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직임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 가운, 그리고 순종 가운데서 이 일이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늘 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계획이, 뜻이 성경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성경 말씀과 방향이 일치되는 것인가? 두 번째로, 이걸 위해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가 되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성령의 은사를, 내가 받은, 성령이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래서 교회에서 저도 했습니다 하면은 MBTI 같은 그런 이렇게 성품 테스트도 하고 많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재능과 비슷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재능이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은사는 성령에서 비롯되는 그것이 다른 거죠. 예. 그러나 이 양자는 겉모습은 비슷하게 보입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대로 어떤 사람은 지도력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무슨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 그런 은사를, 지혜 은사를, 지식의 은사를 주게 되는데 대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하고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양자에는 근본적인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에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강한 이끌림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를 억지로 강제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끌림을 주셔서 그 이끌림을 따라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수반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한 이끌림,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명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한 가지는 교회 안에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자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일은 상호 서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이 기능은 서로 연결돼서 해야만 올바른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역사할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서를 이루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할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이제 한 사람을 정말 올바른 신앙인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도하는 과정,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는 일, 새신자 단계에서 이 사람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일, 그리고 교회 각 부서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활동을 하게 하는 일,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서 정말 독자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세우는 일, 모든 것이 서로 한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서로 상호 연결되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각 단계에서 서로 방향이 다르고 서로 재능이 다르면은 이 사람의 한 사람의 인격체가 형성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각 사람이 제가 지금 5가지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5가지 단계를 각기 다른 사람이 하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이 하는데 어떻게 한 방향으로 그 사람을 한 인격체로 만드는 일이 가능한 것인가? 그것이 왜 가능하겠어요? 한 성령이 할 때만 가능한 것이지. 한 부모가 자식을 가르쳐야 그 사람이 부모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각기 다른 생각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학교에서 교사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의 목표는 하나란 말입니다. 훌륭한 인격체 우선, 그 다음에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인격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각기 다른 그런 재능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공통된 목적을 가진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교과 과정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커리큘럼, 그리고 그 지도 방법이라고 하는 이 교육의 내용과 교육의 각 단계별 내용과 지도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개의 기둥을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성령께서 각 단계마다 해야 되는 역할과 그 하는 방향이 한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은 물론 재능과 성실로 하는 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서로 연결돼서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는 그런 사역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방법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고 공동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한 몸 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한 사람의 영향력은 그 한 사람에게 그치지 않고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체가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 전체가 성령 충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한 사람이 영적으로 침체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마치 물이 흐르는 시스템, 파이프 원리를 이해하면 쉽습니다. 물이 이제 여러 개 파이프 단계를 이렇게 돌아서 나중에 이제 정화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 파이프가 이를테면 그 구불구불한 파이프가 한 100m가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 부분만 막히면은 물은 어떻게 됩니까? 막혀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성령의 그런 이 역사를 제가 지금 방금 비유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성경은 같은 성도들끼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더불어 살아간다.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서로 아끼고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아끼고 이해하는 마음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선행은 뭐냐? 아끼고 이해하는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걸 이루어서 어떤 사람이 낙심하고 혼란과 믿음이 흔들릴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 바로 붙잡아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 오버하고 혼자 하면은 그것에 가서 격려하고 올바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따스하게 하고,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 할 때 가서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공동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소망을 우리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각자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교회. 이 에클리시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것은 내 발로 가는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의 영향으로 교회에 나오든 친구를 통해서 교회로 인도를 받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가? 이것을 늘 우리가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 하면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지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 간에 내가 각기 자기 집에서 각기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지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직임과 능력이 한 성령에서 서로 비롯된 서로 연합된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일을 할 때나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갈 때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함으로써 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하는 그 안에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내 인생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이 육신의 노력이든 물질이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정말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가? 화목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살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올리고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런 선순환 과정이 나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의심과 혼란과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과 그리고 사회 이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 화목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